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사실 아주 심플합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셨나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자, 그러면 요한복음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오늘은 한번 교독하면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그 빛, the light, 빛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빛이 어떤 건지 설교에서 지금 한 2번 정도 다룬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빛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어쩌면 이제 말씀 묵상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심화 과정처럼 설교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이제 복음서 한 권, 요한복음 한 권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맛을 약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하루 집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랑 같이 이렇게 노는데 저녁을 먹고 하루가 놀이방에 들어갈 때 불이 꺼져 있으니까 목사님 뭐라고 했죠? 불 켜주세요. 불 꺼주세요처럼 발음을 했는데 불 켜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래 알았어. 그러고 가서 이제 스위치를 찾아서 불을 켜줬어요. 그랬더니 됐다 하면서 하루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불이 이렇게 환하게 켜지니까 아이가 이렇게 되게 이제 됐다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빛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저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불이 켜졌으면 하루는 제가 불을 켜주는 걸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불이 켜졌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불을 켜달라고 한 목적이 있을까요? 네. 불을 켜주니까 이제 기차 놀이를 하려고 장난감을 찾아서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같이 놀아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그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켜져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됩니다. 시야가 확보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 해요. 목사님, 제 삶에선 자꾸 이 문제로 제가 걸려 넘어져요. 자꾸 이 문제에 제가 벗어나지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또는 영혼의 방에 불을 켜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는 걸 이렇게 거기에 중독되시면 안 돼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사람이 학대도 받으면 거기서 쾌락을 느끼나 봐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걸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문제가 있다는 건 알죠. 그리고 걸려 넘어질 땐 아프죠.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 되게 간단한 게 불을 켜시면 돼요. 불을 켜면 장애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불을 꺼놓은 상태에서 그 장애물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면 되거든요. 불을 켜서 장애물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건 더 위험한 건데 장애물이 있는 줄 알면서 글로 가요. 불을 켜서 봤는데 그 장애물을 보고도
그리로 계속 가서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진짜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진짜로 장애물을 피해갈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장애물과 부딪히는 걸 즐기는 건지 이건 약간 퀘스천이 일어나죠. 거기서. 근데 이러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엔 가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보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진짜로 길을 찾기 원하는 사람은 빛이 비칠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게 장애물이고 이게 나의 상처고 이게 내 걸림돌이구나 라는 걸 발견했을 때 기뻐해요. 왜요?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가족들과 같이 자연휴양림에 갔을 때 그 자연휴양림은 가로등도 없고 밤에 잠깐 산책을 나왔는데 달빛이 밝아서 나왔는데 그 달빛이 구름에 이렇게 가리워졌어요. 그러니까 와 정말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이 뭔지를 그때 경험했어요. 와 방금 전까지 보이던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럼 제가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우리 가족은 거기서 그냥 잠시 멈췄어요. 움직이면 위험하잖아요. 안 보이는데 산에서. 물론 길은 이렇게 어느 정도 나 있는 곳에 있었지만 잠시 멈췄다가 구름이 이렇게 쫙 지나가고 다시 그 보름달의 환한 빛이 이렇게 비치기 시작했을 때 길이 다시 눈에 들어오고 여기에는 나무가 있고 여기에는 바위가 있구나 라는 게 보이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그 길을 지나서 산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빛이 없었다면 제가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의 목적은 나무나 바위를 피해서 안전하게 우리 가족을 인도하는 것이지 나무나 바위에 부딪히려고 산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빛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장애물들을 피해갈 수 있고 웅덩이들을 피해갈 수 있고 또 실수로 넘어졌거나 또는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그 웅덩이와 그 바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들이 곳곳에 어떻게 포진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요. 6절과 10절을 빼고는 다 빚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여기 모든 절에. 한번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겠어요? 먼저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뭐 그냥 우리가 쉽게 보면 앞에는 진짜 빛이 아닌 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 얘기를 하고 그는 진짜 빛이 아니다. 그래서 9절에 참 빛이 있다. 진짜 빛이 있는데 그 진짜 빛이 뭐냐면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중에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은 9절에 참빛에 이렇게 제 걸로는 시옷이라고 해서 밑에 보면 각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참 빛이었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던 The Word, 그 말씀이 바로 진짜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기 전에 우리한테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참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어떤 걸 경험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눈이 열리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어떤 눈이 열리는 거냐면 내가 그동안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보던 이 세상의 문제들 또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게 딱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소통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부터 연습하셔요. 그런 경험이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빛이 딱 들어와서, 불이 들어와서 이렇게 눈에 이런 게 쫙 보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빛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이 말씀 묵상 나눠주는 걸 제가 이렇게 다 보는데, 여러분이 나눈 묵상 중에요, 이미 제가 볼 땐 불이 막 켜졌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그걸 그렇게 막 감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내용들이 정말 놀랍거든요. 제가 볼 땐. 와, 이걸 깨달았구나.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구나. 근데 제가 이제 다음날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어제 그렇게 살았어? 불이 켜졌으니까 그러면 그 장애물을 이렇게 피해서 갔어? 바위가 보였으니까, 보였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바위랑 어제는 안 부딪혔겠네? 라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된 게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소통입니다. 이해가 안 됐는데 감동이 올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쓴 글을 여러분이 읽었을 때, 이 글의 문장의 내용이 이해가 돼야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감동이 오는 거지, 문장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 거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읽었을 때 먼저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게 먼저 이해가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감동이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문장을 이해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보냈어요. 그러면 가슴이 뛸까요? 안 뛸까요? 네. 근데 스토커가 보냈어요. 그러면 문장의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거 다 이해했죠. 하지만 기분은 어때요? 나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바뀌어서가 아니고, 이 메시지를 보낸 대상과 나와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이라고 정말 인정하는 사람은 어명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오늘도 나오는데, 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지, 하나님이 인생의 전문가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지 라고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하는 얘기에 내가 반항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렇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어명으로 받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된데, 또 제가 이런 설명을 덧붙여야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어명을 어명으로 제대로 해석해 주지 않고, 어명을 약간 삐딱하게 전달자가 이거 어명을 바꿔버렸어,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이 어명을 해석할 때 일단 이해를 제대로 못하게 만든 좀 우리에게 위조된 각인, 틀이 있는 거예요. 색안경이 있는 거죠. 어제도 제가 대전과학고에서 선생님으로 일하는 한 이제 후배 형제를 만나게 됐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영적으로 자신이 침체되어져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자신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정말 애쓰며 살았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기를 막 스크래치 내고 상처 주고 하는 선생님들을, 어쨌든 자기는 크리스찬이니까 사랑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삶이.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 말을 놓는 사이니까, 누구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자. 너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만 애를 썼는데 거기에는 직유법이 들어가 있어. 내 몸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 그러면 내 몸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러면 너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면 너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 대해서 두 부류가 있을 거다. 하나는 진짜 너무 무례하고 너무 예의 없는 행동을 통해서 너에게 진짜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그걸로부터 너 자신을 먼저 보호해야 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 자신이 상처받은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 내 몸을 먼저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그냥 저 사람이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네 마음을 다스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아. 하지만 이 케이스는 완전히 다른 거야. 순간 이 형제가 갑자기 뭔가를 다 깨달았다는 듯이 그동안 저는 저를 학대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네요. 그래서 제가 네 딸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 아빠로서 너 어떻게 하겠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도 똑같다. 하나님은 너를 학대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말씀이 아니야. 순간 이 형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이 형제가 교회에서 배운 이 말씀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내 몸 가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풍삼초척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균형 있는 성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이제 덧붙여서 해줬더니 이 형제가 바로 알더라고요. 저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그동안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직장에서 열심히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자신은 결국 7분의 1은 안식해야 된다는 말씀은 지키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 막 새벽까지 수업 준비를 하고 하는 건 너무 귀하죠. 그게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하다가 이 친구가 쓰러지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 성경에 어떤 말씀은 적용했지만 어떤 말씀은 어기고 있는 거죠. 안식에 대해서는 불순종한 거니까 사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를 범한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왜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이런 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반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죠. 너무 게으르게 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생각은 없고 자기만 챙기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죠. 물론 그런 삶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각 사람의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 메시지 적용은 다 달라지지 않아요? 그 메시지는 똑같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좀 이웃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눠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희생하고 살기 때문에 자신을 좀 돌보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적용을 이게 또 반대로 해요. 이러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어제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의 삶을 그동안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일단 본인이 깨달은 걸 가지고 일단 실천해보고 본인이 나중에 저한테 다시 이렇게 피드백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거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그 참빛이 와서 그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셨어요. 그렇죠. 이미 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 낮입니까? 밤입니까? 낮이죠. 지금 낮에 태양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나요?
네, 비추고 있죠. 그러면 어떤 게 정상이에요? 여기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지금 여러분 다 보이시죠? 저도 보이시고 의자도 보이시고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이미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그거를 이미 우리에게 던지셨어요. 그거를 내가 믿을 건지 말 건지는 각 사람의 선택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뭘 하라고요? 책임을 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있는 나라에 가든지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 가든지 네, 그 개념을 우리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은유랑 밥 먹으면서 이렇게 그 김학철 교수님의 그 잘잘법 강의를 하나 봤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지옥, 죄, 은혜, 중생 이 용어들이 전부 불교 용어인 거 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몰랐어요, 저도.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성경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쓰면 뭐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인간은 하마르티아를 범하였으니 모두 게헨나에 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 죄를 지었으니 지옥에 갑니다. 아, 지옥이 뭔지 알고 죄가 뭔지 아니까. 불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용어가 이미 불교적 정의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용어를 제가 하마르티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죄라고 이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때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의 문화에 전달될 때 이거 번역될 때 어떤 용어로 번역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위험성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불교적 용어를 썼으니까 불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천당, 지옥 이런 개념들이 다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개념들로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죄는 뭐예요? 나쁜 살인하고 미워하고 나쁜 짓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 중에도 그런 걸 찾아서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거고 이거 갖다가 죄에 적용을 하는 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죄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풍삼초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수정해 드린 게 뭐예요?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자기중심성이라고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으로 선한 일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열심히 봉사활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덕을 쌓아서 좋은 세상에 간다는 건 불교적 개념이에요. 공덕을 쌓아서 번뇌에서 벗어나는 건 불교적 개념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 그게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우리가 말한 복음은 뭐예요? 심플해요, 아주.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인간이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난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인생은 내 거야.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선악의 기준이 돼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미워하고 살인하고 전쟁하고 이런 거는 전부 그 죄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니까 갈등이 생기죠. 너는 왜 나한테 안 맞춰? 그럼 너는 왜 나한테 안 맞춰? 그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만났어도 서로 문화적 차이, 성격적 차이, 그런 남녀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싸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심판이 없죠. 다 자기가 기준이죠. 그럼 누구한테 맞춰요? 네? 처가 쪽 문화에 맞춰야 돼요? 아니면 시댁의 문화에 맞춰야 돼요? 뭐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고부가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며느리가 자라온 문화가 다르고 시어머니가 살아온 문화가 다른데 같은 여자니까 그게 통합이 돼요? 안 되죠. 거기에 기준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서 적당히 맞추면서 이거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통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대화하고 그러면 심판이 있어야 돼요. 심판. 그러니까 여기 이 문화는 시댁 문화에서 이 부분은 좋은 거니까 우리가 이거는 좀 따르는 걸로 합시다. 근데 이쪽은 처가 쪽 문화가 더 좋은 거니까 이건 요걸 따르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어쨌든 따라가려고 할 때 익숙한 사람은 편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힘드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단계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갑자기 숟가락 딱 주면서 너 밥 퍼먹어. 한 개라도 흘리면 너 죽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어른들은 자꾸 그 문화적 갭을 올라가는데 간격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당연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본인도 고생하면서 했으니 너도 고생하면서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뭐 군대입니까? 군대 가면 그러거든요. 병장들이 이등병들한테 야 나도 맞으면서 배웠어. 너도 맞으면서 배워. 그거 알려주면 안 돼요? 그냥? 직장 가면 그 사수가 부사수한테 가르쳐주기 싫으면 야, 너도 고생하면서 배워. 속된 말을 막 쓰면서 너도 이렇게 돌면서 배워라. 팽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거를 가르쳐주면 안 돼요? 시행착오를 줄이고 후배가 나보다 청출어람할 수 있게 내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빨리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걸 듣고 지금 그러네요 라고 깨달아지는 게 빛이 비치는 거라고요.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20년 동안 큐티를 막 시행착오를 엄청 겪어서 여러분에게 왜 전수를 해줍니까? 나는 이만큼 10년, 20년 걸렸지만 여러분은 그냥 5개월, 6개월 안에 그냥 이걸 빨리 마스터하셔서 나중에 여러분이 제 나이가 됐을 때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좋은 어른이 많아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뒤처지지 않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애를 쓰고 하나님과 소통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소통하면서 시행착오 겪는 걸 여러분과 나누고 또 여러분도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부 다 뭐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저기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네, 저 아이들도 빨리 빛 가운데 나와야 될 텐데 어쨌든 여담이지만 저희가 주일학교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있는 게 저도 마음이 아프고 주님도 뭔가 우리에게 얘기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 그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심판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밝히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잘못됐는지 여기는 뭐가 좋은 건지 그런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버리시면 된다고요? 자기 고집만 버리시면 돼요. 성숙해지고 싶으시면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 그 고집을 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다고 확인이 됐으면 따라야죠. 여러분에게 익숙한 게 편할 수 있지만 그게 옳은 게 아니라면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해질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돼요. 네. 이게 막 밴댕이 소갈딱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품겠어요. 뭔가 그래도 자기 자신도 품을 수 있고 또 이웃도 품을 수 있고 일단
집에 있는 아내와 남편부터 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랑 성격이 안 맞는 자식도 품을 수 있고, 일단 이거부터 돼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냐. 그게 집사의 기준인데, 이 기준으로 한국교회에 딱 들이밀면 여러분 어떠세요? 집사들 자격 있으신가요? 집사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같이 살아보면 알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면 알고 자식과의 관계를 보면 알아요. 네. 네, 이번 주에도 제가 정말 눈꼴 시린 장면을 봤는데, 영화 형제랑 성실이 자매랑 떡볶이를 같이 먹는데 영화 형제가 후후 불어서 성실이 자매 입에 넣어주는 그런 정말 싱글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러면서 저에게 막 소망을 막 품게 만드는. 여러분, 한 여자의 남편 또는 한 아내의 남편 또는 한 남편의 아내,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분을 줄 때, 그러니까 이런 게 보여야 된다고요. 아내가 인정 못해. 뭐 우리 남편이 무슨 집사야? 뭐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빛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빛 가운데 있으신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에 제가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성경에 일단 이 1장 48절 한번 보시겠어요? 47절. 47절에 보시면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 만나는 장면인데,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라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빛을 딱 비추신 거예요. 그쵸?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빛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48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랬더니 49절 시작. 예, 여기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이제 무화과 나무가 뭐냐면 큐티하던 곳이에요. 나다나엘이 혼자 자기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인데, 그걸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빛을 비추니까 나다나엘이 거기에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빛이 비치면, 맞네,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매일 열심히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하니까 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에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딱 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가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나 지금 신에게 기도해야 되니까 나 건드리지 말라고. 나 지금 기도 시간이라고.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구약의 율법에 있는 말씀들을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진짜 여기 와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 못 알아봐요. 그게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불이 안 켜진 상태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성경에 있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보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근데 나다나엘은 어때요? 알아보잖아요. 그거 내가 하나님이랑 소통하고 기도할 때 한 얘기들인데, 무화과 나무에서 제가 기도한 거 어떻게 아세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거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이분 하나님이시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뒤에 가면 이제 2장에 가나온인 잔치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가나온인 잔치 예수님이 뜨셨죠. 예수님 빛이 쫙 비쳤어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그러면 그 일을 다 알아채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 9절 한번 보세요. 2장 9절.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이렇게 나오죠. 아는 게 불이 켜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 1장 1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불을 켜시고 시작을 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스위치를 내려버렸어요. 하나님 불 켜놓으셨는데 스위치를 내리면서 불을 꺼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됐냐면 암중 모색하듯이 캄캄한 가운데 더듬거리면서 진리를 찾아야 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잘 몰라요. 뭐가 하나님 뜻인지. 자꾸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뭐가 자꾸 걸려 넘어져요. 막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스위치가 내려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스위치를 다시 올리셨는데 이때는 이제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만 스위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스위치를 켜고 살기로 결심을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 이게 맞죠. 보세요.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 용어들이 조금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성경은 죄가 자기중심성이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은 주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 전까지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는데 이젠 주인이 누가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스위치를 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스위치를 켜는 순간 이미 불은 켜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뭘 하십니까? 이거 스위치 켜셔가지고 계속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이걸 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상태는 뭐예요? 네, 이 이제 전등이 쫙 많이 켜져가지고 엄청 환한 상태예요.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상처 또는 아픔, 이게 왜 이런 건지 그런 문제들을 볼 때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게 해석이 잘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아,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네. 말씀 묵상을 할 때, 아, 주님이 오늘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런 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말씀을 읽어도 무슨 내용이야. 일단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걸 살려고 할 때, 잘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당연히 걸려 넘어지죠. 운 좋게 이렇게 피해가서 아, 운이 좋았다. 뭐 이렇게 사는 걸로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겁니까? 좀 보고 살아야죠. 이렇게 딱 보고. 그래서 성경 곳곳에 사실 이 얘기가 계속 있어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과 빛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 우리 최근에 묵상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빛이 빛이었지만 어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고발하죠. 하지만 우리가 아직 묵상하지 않았지만 뒤에 가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와요. 네,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셔서 치유를 해주셨어요. 빛이 비쳤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아요. 또 사마리아 여인 어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셨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처음에 물 얘기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남편 얘기로 갔다가 그때 진실하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의 그 예배에 대한 얘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가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여인도? 불이 켜졌잖아요. 불이 켜졌으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빛이 비추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다 못 알아봤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아, 이거구나. 진짜 은혜가 임하면 처음에 제가 예와 들어드는 것처럼 불을 좀 켜주세요. 불을 딱 켜주면 하루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는 건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맞아. 이게 진리지. 맞아. 이렇게 살았어야지. 어제 제가 만나서 그 얘기했던 그 형제도 깨달음이 온 거잖아요. 제가 이걸 놓쳤군요. 이제 이게 보이는데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네요. 그 형제가 저한테 한 얘기가 그동안 자기가 이런 그 답답한 심정과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해소가 되기는커녕 더 힘들었대요. 근데 어제 저를 만나고 힐링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어떤 사람은 그걸 알아봐요. 그리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요.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빛이라는 단어가요, 한 16번 정도 나와요. 그 중에 지금 오늘 본문에 거의 한 5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데가, 이어서 나온 데가 3장 19절에 있어요. 3장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 니고데모랑 대화한 다음에 하신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3장 16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 얘기를 하시고 뒤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19절, 20절, 21절, 3절에 빛이 등장을 합니다. 한 절에 한 개씩.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심판이라는 거를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심판이라고 생각하시죠?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근데 여기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빛에 비추어서. 보세요.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라고요?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여기 성경이 말하는 악은 나쁜 짓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불이 켜졌어도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알아요. 근데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계속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심판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그 상태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뭐 주식으로 대박나고 부동산 대박나고 뭐 이런 사람들 뭐 많이 있는데 부러우세요? 네.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보면서 사실 그걸 따라가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건 어두움 가운데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자본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지. 자본 사회에 살고 있는데 당연히 알아야죠. 공부도 하고.
하지만 자본주의가 되는 건 아니라고. 자본이 주님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해되세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건 그게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으니까 여러분 그걸 나누라고 할 때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 건데 왜 이걸 나눠야 되냐? 11조 낼까요, 안 낼까요? 저는 아파트 뭐 그래 3억인데 5억 됐어. 그럼 2억 벌었네? 그럼 2천만 원 교회에다 11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 좋겠어. 우리 가난한 사람 나눠주게.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좋아지겠어. 근데 그런 거는 아무도 나누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된다는 건 삶을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럼 재정도 오픈하는 거예요. 요즘 부부관계에서 제가 볼 땐 딱 하나, 재정을 공유하는가. 네, 빛 가운데 있다는 건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안 보여요, 저한테. 그러면 우린 공동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보여야죠.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걸 왜 이렇게 감추십니까? 감추는 건 뭘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난해서 감추지 마세요. 가난한 걸 보여주셔야 우리가 도와드리죠. 물론 우리 교회는 주보도 없어서 막 헌금 많이 한 사람 막 1등부터 쫙 이렇게 써드리지 않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개인이 돕는 거 저희 교회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동체가 돕기를 원해요. 누가 도왔는지 모르게 돕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지정헌금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교회로 내시면 저희가 누가 했는지 안 알려주고 그냥 보내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고 교회 공동체가 도와야죠. 그걸 꼭 개인이 도와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구약에 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뭐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늘 그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삭 줍기로 해서 도움을 주는 건 누가 도움을 받는지 모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삭 주워가는지 몰라요. 그 이제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떨어뜨린 건 당연히 안 줍는 거고 이삭도 어떻게 해요? 일꾼들한테 좀 흘려라. 막 흘려.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만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리고 나는 부자인데 이거 좀 흘려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자본을 다스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에 쌀이 돈이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거 좀 더 흘리면 어떠냐.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 추수한 다음에 한 가마니씩 어느 집에다 이렇게 보내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가지는 폐해가 있다는 거 하나님 아신 거예요. 도움 받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종속돼요. 또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도 도움을 자기 힘으로 베푸는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보호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약간의 노동, 농사 전체를 지은 건 아니지만 그냥 이삭 줍기 정도로 그 노동을 한 정도로 뭔가 먹고 사는 거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누가 후원 받는 거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죠? 저는 후원 같이 살잖아요. 이거 너무 싫어요. 저는 제가 돈 벌어서 그냥 사례비 안 받고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교회에 헌금하실 때 하나님에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도 8장 9장에 가면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시죠.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내가 빛이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낮이니까 그때 열심히 움직여라. 네. 밤이 되기 전에. 여러분 빛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분별력이 생기고요. 그 분별력으로
걸 헤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 이렇게 희미하시면 빨리 전구를 더 많이 끼우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밝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이나 문단이나 말씀 묵상이 되어진 본문이 몇 개 없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밝기가 너무 약해요. 성령 충만해진다는 건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말씀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형제를 도와줄 수 있었던 건 제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묵상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목회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건 가끔은 저도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지 않은 거. 그건 진짜 어렵죠, 사실. 하지만 그걸 겪는 사람과 같이 옆에서 있으면서 저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럴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아, 우울증 걸린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사실 우울증 저도 경험해 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저도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도와줄 수 있죠, 그런 건. 하지만 제가 경험하지 못한 문제는 사실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인생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분별도 하고 도울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이제 6절과 8절이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6, 7, 8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세례 요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와, 이거 되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어쩌다 그렇게 됐죠? 우리랑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같은 사람인데 지금 요한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가 뭘 했기 때문에. 그 보면 그 사람은 그 빛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삶을 살려고 증언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5장 35절에 한번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은 우리랑 같은 사람이잖아요. 5장 3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어쨌든 요한의 증언보다 이제 내가 직접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요한복음에도 또 나오는데 우리는 등불 같은 존재다. 등불이 타오르면 빛이 나오죠. 꺼져 있으면 등불은 빛을 못 내. 등불에 불이 붙어야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줬어요.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은 불이 켜져 있나요? 여러분은 등불이거든요, 다. 근데 세상의 어둠에 속한 등불들은 아직 불이 안 켜진 거예요. 우리는 불이, 이거 불이 안 켜졌어요? 좀 제발 확신 좀 하세요, 제가. 아니,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가는데 막 폭풍이 치니까 예수님 가셔가지고
뭐 제자를 막 두려워하다가 예수님 가시니까 그 목적지에 달아났다 이렇게 요한복음 되게 심플하게 했는데 저에게 묵상을 보내준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이 나는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이 폭풍 우치는 세상에서 막 예수님을 나는 잘 믿는지 돌아봐야 되겠다 다 그렇게 쉐어링 하셨는데 한 분은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가장 새신자 같은데 그분은 예수님이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니 나는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적용을 왜 안 하죠? 우리는 더 오랫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안 계신가요? 여러분 이거 제가 불을 탁 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 거는 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만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죠.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꾸 적용하면 주님이 우리랑 함께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제자 삼는 삶을 살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야죠,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 없이 목적지에 향해서 가야지. 언제까지 사사시대처럼 죄짓고 회개하고 난 믿음이 부족한가 봐. 이런 마해에 좀 이렇게 승리의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이러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다. 아니 물론 좋은데 돌아보는 거 좋아요. 자기 성찰하는 거 당연히 기독교적인데 때로는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정말 이런 걸 경험하게 됐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얀센 백신을 맞았잖아요. 제가 막 무슨 성공 간증 그렇게 될까봐 제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여러분은 은혜가 없냐? 그게 아니고 이게 우연히 이렇게 얻어 걸려서 맞은 거냐? 그게 아니라 왜 그때 그걸 검색하게 했으며 또 전화했을 때 그게 됐으며 이걸 제가 다 조작해가지고 계획해서 이걸 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얻어 걸려서 와 운이 좋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간다는 게 뭐 자녀 백신에 운 좋게 걸려서 맞았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게 만약에 된다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게 빛을 가지고 있는 빛의 자녀들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에이 뭐 그거 그럴 수도 있지. 뭐 버스를 기다렸는데 추워가지고 기도했더니 버스가 왔더라. 야 버스 시간 되면 다 오는 거야.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고 나는 기도했고 버스가 마침 맞고 그리고 나는 그게 감사하다. 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그게 뭐가 문제인가? 그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면 그 주관적 고백이 왜 문제가 되겠어요?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 빛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되었죠. 이거 막 이렇게 확신 있게 우리는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을 켠 등불입니다. 이미 켜졌어요. 다만 이제 이게 화력이 이렇게 확 커지냐 아니면 이렇게 뭐 간신히 촛불 정도로 간당간당하게 사냐 그 차이인 거예요. 이왕에
켰으면, 그죠? 가스레인지 화력 3단으로 촥 켜가지고 막 이것도 끓여버리고 저것도 막 굽고 막 이렇게 하면 좋지. 우리의 신앙이 맨날 바람 앞에 등불처럼 오늘도 어떻게 무사히 이렇게 넘어가고 또 믿음이 없어서 불이 꺼질 뻔했는데 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막 심폐소생술해서 막 또 불 살리고, 여러분 이런 삶을 계속 사시겠어요? 세례요한처럼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다 라는,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좀 주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가 그냥 행하는 빛의 자녀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세례요한처럼 증언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